10월 22일 수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그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백성들이 유월절 축제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만 아니라 이미 망해버리고 남아있는 좀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암담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떠올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죠? 이미 망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망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더 망할 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일부 망해서 아수르가 우리를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다 흩어버렸고 망했다고 하지만 아직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했으니까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히스기야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우리 남유다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이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무교절을 지키죠. 자,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의 차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지요? 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설명 없이 넘어가죠. 6월절을 1월 14일입니다. 원래 달력이 아니라 6월절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달력을 바꿔서 우리 출애굽한 이날을 우리가 첫 달로 하자 해서 바꿔서 1월 초하루 이제 1월 14일을 6월절로 지키기로 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1월 14일 하루를 6월절로 지키고 그 다음 15일부터 일주일까지가 무교절기예요. 하루가 아니고 이제 일주일간에 되는 시간이죠. 이건 6월절이라는 출애굽한 구원 사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죽고 우리를 쫓아오던 우리 애굽 사람들이 수장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어린 양,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날이 6월절이죠. 근데 이건 또 이 농사절기와도 상관이 있어서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무교절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는 그래서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모든 절기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제 즐거워하였다, 기쁘고 즐거웠다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는데요. 또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 일주일 무교절기만 지킨 게 아니라 한 번 더 우리 일주일 더 하자, 이렇게 해서 없던, 기록되지 않은 더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 선교도들은 미국에서, 자, 우리 설교 말씀이 이렇게 좋으니 설교를 그들이 1시간씩 했대요. 설교만, 선교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목사님이 이랬대요. 모래시계 50분짜리를 한 번 더 뒤집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더, 그래서 50분 더,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3번이나 이렇게 한 3시간씩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고 감사하면 더 해도 된다, 더 합시다, 이런 마음이 지금 기쁨이 충만한 절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모임이 됩니다. 근데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했지만 아직도 제단과 향단들이라는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예루살렘 안에도 거듭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 제거해서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립니다. 7장 14절이 역대하 7장 14절이 기준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성도라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는 악한 것이 뭐지? 라고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날짜가 기록되어 있죠. 무슨 달, 무슨 날입니까? 둘째 달 14째 날입니다. 6월절이 첫째 달 14일을 넷째 달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더 모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비록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다,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내년에도 2월 14일 해도 되죠. 그러나 이때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고, 백성들이 장로회의 원칙처럼 백성들하고 회의하고, 회의의 결정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규례대로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예배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죠. 그래서 17절에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먼저 6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이죠. 일부 이 6월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어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돌아오라 하잖아요. 돌아오는 왔지만 너무 세상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왔지만 세상 버릇을 잘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절기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18절에 어떤 지파에서 있었냐면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북이스라엘에서 온 많은 무리가 깨끗하게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정결하게 하고 예배에 나아가야 되는데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겠죠. 그래서 근데 큰일 났다, 이미 벌어졌지 않습니까? 아니, 먹고 마시기 전에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자, 이 역대기에서는 기도라는 단어가 또 7장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소중한 단어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무엇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인데, 기도하고라는 단어가 사실 히스기야 이야기에만 나와요. 물론 므낫세에 나오지만 그는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없고요. 기도한 사람, 오늘 30장에 기도한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18절에 기도를 하죠. 중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이요? 말씀 어기고 범죄한 사람들이죠.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 날 핍박한 사람, 나욕한 사람, 범죄한 사람, 미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사람 좀 벌 받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죠? 미운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잘 되고 그들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우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비록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지만 말씀대로 안 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 태도였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보려는 진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을 보시고 사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게 라는 7장 14절에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 응답받았던 그 기도, 성전에서 드린 그 기도대로 믿고 약속을 믿고 성취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20절 말씀이 성취인데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역대하 7장 14절도 고쳐줄게 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하셨는데,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열심히 있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기도.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라고 계약서를 들이밀면 하나님이 계약을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해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계약서 말고 그냥 죄송합니다, 무대뽀로 기도하지 말고 약속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벌 안 받고 죄를 사함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월절이 안 그래도 기쁜데 더 기쁨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2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절거하여 우리가 안 죽었구나.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稱颂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쭉 지켜보던 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하는데요. 이런 일은 저나 우리 앞서 있는 우리 당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여기까지요. 무엇하였더라? 누구를요? 자, 레위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먼저 예배 시간에 주일날 8시 반까지 와서 기도하고 섬기며 찬양 연습하고, 오늘날 레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교역자나 또 예배위원이나 먼저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위로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 11조 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로서 여러분들도 위로받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새벽에 여러분을 위로하니까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새벽에 일어났는데 나는 힘들고 저 사람들은 자고 있고 나는 괜히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귀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해주시는 은혜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23절부터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물론 21절에도 먼저 나왔습니다만 23절에도 25절에도 26절에도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즐거운 날이었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왜 즐거웠대? 그들은 뭘 했죠?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무교절 7일만 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일주일 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들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합이 15일 보름 정도를 그들이 머물면서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을지라도 이런 기쁨의 예배가 경험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1년에 몇 번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야 정말 좋다.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좋다. 교회를 멀리 떠났던 사람 저 사람들이 오니까 더 좋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성도님들 온라인에 들으시는 분들도 아시죠? 이번 주일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KUCM 명랑운동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명랑운동회 하다가 우리가 함께 결의하는 거죠. 다음 주도 우리 명랑운동회, 그 다음 주도 아니면 학교 가지 말고 회사 가지 말고 우리 일주일 하루도 이 정도는 아니어도 그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번 오는 주일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운동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1, 2부 나누어서 예배드렸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러한 즐거움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쁨의 기도가 있고요. 마지막에 25절, 26절 안에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2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자, 이 땅에서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그 소리가 어디요? 거룩한 처소인 원래 처소인 하늘에서 이르렀다.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7장 14절의 반복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데 이렇게 실제로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도 하늘로 상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